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대겨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서 하나님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의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주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한 곳은 하늘이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묶이거나 낚이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자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사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온라인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저에게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전도에 대해서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 더운
폭염에도 저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에서 땀이 줄줄줄 온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도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네, 기쁨 가운데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네, 2번 출구로 내려오시면 전도지와 전도 물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네, 갈급하신 분들, 기도처를 못 찾고 계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같이 읽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두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사라와 하갈, 또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AD 48년, 49년 그때쯤에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라는 말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왜 썼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신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복음 아래 있는데 복음으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인데 가만히 들어온 적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적은 누룩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가만히 들어온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는 네 개의 그 교회가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것은 이렇게 같이 돌려서 읽으라고 하면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는 그렇게 복음으로 세웠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구약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그 혼란의 시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 그 잔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그 지켜왔던 율법들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모세의 오경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것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하자니 뭔가 개운치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또 이렇게 조상에 대한 그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나? 그런 찝찝한 마음이
처음에 그게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가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근데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이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전통으로 내놨던 그 율법을 가만히 섞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아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된다고 했다. 근데 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갈등 사이에 있는 것을 바울이 듣고 얼른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곧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되었고 그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이게 이제 섞어치기가 되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졌어.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을 이겼어. 라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갈등이 오고 긴가민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에 가장 합당한 예를 이제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그 예죠. 네, 역사적 배경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보면은 사라와 이삭이 주인이잖아요. 사라와 이삭이 주인인데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자기가 장자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60만의 신분과 그 권세를 믿고는 사라와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데 그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왜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장남이야. 근데 너는 차남이잖아. 너가 왜 나를 갖다가 무시해. 내가 먼저야. 내가 하는 기득권을 행하려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잖아. 너 사라는 아이를 못 낳을 때 내가 낳았어. 내가 아들을 낳아줬어라는 어떤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리고 그러면서 하갈이 그 사레와 그 이삭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의 그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집니다. 당신이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받느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관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버려요. 그 첫 번째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추방이 되죠. 그래서 그 추방되면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이제 사막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사막 그 샘물 근처로 가서 이 하갈이 통곡을 합니다. 울고 울어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로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내 씨가 번성하리라. 너에게도 자녀의 축복을 준다. 12방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뭐죠? 내 종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복종할 때 네가 씨를 번성을 받는다. 어떤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축복을 또 약속을 합니다. 씨의 축복, 씨의 번성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면 번성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추방에서 다시 돌아오는 하갈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 11절에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라고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갈은 율법이고 율법의 종은 하갈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근데 율법의 종은 멍에예요. 그 멍에란 건 무엇이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굴레를 씌우는 거죠. 네가 사라에게 복종을 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씨를 번성하겠다라는 것, 어떤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나중에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내 수많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그 멍에를 씌운 것입니다. 네, 율법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 지어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멍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추방을 합니다. 사라가 또 이제 이삭이 젖을 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쯤 됐어요. 13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뗐을 정도니까 영아 정도 됐겠죠. 한 서너 살 됐겠죠. 그런 이삭을 보고 막 구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봅니다. 그 사라가 또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첫 번째 추방 당했을 때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던 건 뭐였죠? 복종하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하갈과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건 뭐죠? 복종하지 않은 거죠.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벌이 있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율법은 참 무겁습니다.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우 근심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이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9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예쁘고 또 자기한테는 첫 아들이라 굉장히 정도 많이 줬을 거예요. 이삭은 또 나중에 낳았지만.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막 사라의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내쫓자니 마음에 근심이 오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시고 냉정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마음에 왜 근심을 하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성령인 것이에요. 하갈은 율법인 것입니다. 사라는 성령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이 바울이 그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만이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 율법을 가진 자들이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퍼뜨리려고 하는 이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율법인 하갈과 성령이면서 복음인 사라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이 하갈과 사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 너의 육의 생각,
너의 조급함, 너의 어떤 기다리지 못함, 그걸로 너의 육의 생각으로 낳은 그 하갈도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에게도 인정한다, 씨로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한 민족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사라에게 씨가 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고, 이 하갈에게도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두 언약이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네, 첫 추방된 브엘라 헤로이에서 약속을 했기에 이 하갈에게도 약속을 했기에 많은 씨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또 쫓겨났어요. 이때는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둘이서 같이 쫓겨났어요. 첫 번째 쫓겨났을 때는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났지만 또 지금은 두 번째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를 메워주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하갈이 브엘라 강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는데 가죽 부대에 담아준 그 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 자식을 저 감목덩불에 놓고 하갈은 이만큼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울어요. 그렇겠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목이 말라 죽는데 갈 곳도 없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엄마가 우는데 이스마엘도 같이 울었겠죠. 엄마가 엉엉 울면 아들도 같이 울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누구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까요? 네, 성경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추방됐을 때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추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렀어요. 하갈을 불러서 그래서 너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을 한다라고 약속을 처음에 했던 것을 다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너에게도 내가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 두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에게는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된 우리에게는 그 이삭의 후예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고 율법의 자식인 이 이스마엘에게는 땅의 모래와 같은 절대로 하늘에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씨로 인하여서 축복하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땅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 주지 않으시는 거죠. 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약속받은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으로 난 자들이 있고 율법으로 난 자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 그러한 믿음으로 난 복음의 자녀들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지, 무슨 소리야. 네, 그렇게 어떤 규칙과 법을 정해서 거기에 믿음의 자녀들을 끼워 맞춰서 학대합니다.
율법으로 난 자가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학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자인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학대라는 것이 막 쥐어받고 네,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학대를 많이 받았죠. 매를 맞고 십자가형도 당하고 그런 많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복음의 시대에도 그렇게 율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앞장서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공로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것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또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또 지켜주고 하면 또 우쭐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복음으로 난 자들은 또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은 또 가난한 자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분도 많고 병든 자들도 있고 예, 심약한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잣대로 율법을 만들어서 학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이 바울이 정말 힘써서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에 그런 율법으로 와서 혼란시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이방 신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향인 사람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란이 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또 이기니까 정확히 모르고 또 마음이 약하고 또 아직까지 신앙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율법을 행해버립니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섞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분명히 갈라치기를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갈랐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이 약하니까 근데 불쌍하잖아. 아마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쵸? 맞아.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언젠가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말하는 것이 복음에 맞지 않으면 분명하게 내가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알 수 있겠죠. 내가 잘 모르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은사를 달라고 저도 한때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말씀으로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은사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그 도구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는 이 도구인 은사를 더 중요시해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기도에 몇 시간씩 하고 또 은사 달라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의 기초가 없이 은사를 받고 말씀의 기초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꼭 나의 어떤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은사자들 보세요. 은사가 있고 많은 역사들을 행하신 분들이 그 삶을 보면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도 은사를 행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만 쫓으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걸 필요에 의하며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그 은사를 이상한 데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율법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나한테 율법을 강조했을 때 내 마음이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만 뽑아내지는 않는 거죠.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말씀하셨고 그것은 율법의 난 자와 복음으로 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참 잘하죠. 봉사도 잘하고 네, 신앙생활도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의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그 말이 내가 힘들고 고난 같지만 그것을 살아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치열하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받았을 때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축복을 받았어요. 내 씨가 번성하리라. 단 네가 그 너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그랬을 때 씨를 번성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번성치 않게 했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을 끌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지만 가시로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옛날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죽였던 그 어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가시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죠. 그들은 법으로 아예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평생 4명만 있냐? 법적으로만 4명이에요. 그들의 법칙에 보면은 이혼도 너무 쉬워요. 그냥 우리는 이혼을 하려면 법정에 가서 막 이렇게 뭔가를 서류를 하고 그래야지 이혼이 되고 먼저 힘든데 이 무슬림들의 이혼은 딸락이라는 무슬림 이스라엘 말 3번만 하면 그냥 이혼돼요.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여성이 이슬람의 무슬림의 남자랑 결혼해서 살았대요. 그러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가 그쪽 자기 그 남편이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문자로 딸락 3번을 받았대요. 그럼 이혼인 거예요. 그럼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에서 1명 빠지면 또 1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명이라고 하지만 무수히 많은 부인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씨의 번성을 주셨잖아요. 하갈에게 내 씨가 번성하리라 한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마무시하게 번성을 합니다. 그 4명의 아내가 그 이상의 아내를 가진 자녀들에게서 이들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해도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의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로지 복음으로만 사는 복음주의자들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80억이지만 90억, 100억 그렇게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은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증대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하갈의 자녀들이 사라의 자녀인 이삭을 학대하듯이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학대를 받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초의 창조의 계획이 태초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땅을 먼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땅은 온전하지 않은 땅이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핍박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번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켰을 때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쌓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 영혼이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해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같이 이미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과 부활하신 그 첫 열매로 나도 그런 모양으로 부활을 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나는 사라의 자식입니다. 주인입니다. 너의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종에게 준 명령이고 우리는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육체만 땅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종로를 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하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육체도 결국은 율법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먹으리라. 딱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내가 힘써서 수고하여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너무 힘들게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주인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났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태어났을 때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느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자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또 지금도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 무엇을 해야만 되고 내가 뭘 해야만 산다 막 이렇게 어떤 그 율법에 가로막혀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은 화가 나서 목소리 크게 한다는 거죠. 네,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네, 복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복음에다가 왜 율법을 섞느냐라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높여서 너에게 말을 한다라고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네, 근데 누가 시작했느냐? 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에 누가 율법을 시작했느냐? 말하라. 내게 말하라. 왜 너희가 복음에 율법을 씹었느냐? 말하라. 그 말뜻은 뭐냐면 너희가 나가라 이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율법을 심은 자들아 너희들이 나가라. 나는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심는 그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잊지를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번듯한 교회고 간판을 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성도가 있고 큰 교회고 건물이 의리번쩍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아,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기업인이야. 정치인이야.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네, 명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두렵습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다 몰라서 잘못 전하는 말씀이 있을까봐 굉장히 두려움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제가 살아내지 못할까봐 네, 굉장히 또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바로 깨우치게 하세요. 바로 띵 하고 저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지하철이든 화장실이든 간에 딱 깨닫게 하는 순간에 주님 용서하소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럼 또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렇게 내가 기도로서 내가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사해 주셨을 때는 제가 그거를 다시 짓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에는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디에 오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했을 때 우리의 정신세계의 혼과 우리의 육신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셨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도 구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빡빡한 상태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그것은 정말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일 때 성령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담비로 내 마음을 흠뻑 적셔주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먼저 순서가 그렇습니다.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기간은 각자 다르겠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칠 때, 내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막 절절절 끓어오를 때, 그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다. 우리들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 약속의 자녀가 저 율법의 자녀인 그 율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삶 가운데 율법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율법이 어떤 건지 좀 율법하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율법인지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율법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조금 모아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약속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래서 하늘의 천국을 오늘 현재적으로 누리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모두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이 지켜온 전통의 율법을 들이대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고
죽이고 하였던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멸망의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서 오직 복음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도 주시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복,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풍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우리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물질 가운데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정성껏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11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이렇게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사 하나님, 그들과 그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직 그러므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자유한 자로, 하늘의 복음이 있는 자로, 하늘의 주인 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될지어다. 아멘. 네, 마침성 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